이 사람은 53살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실패로 끝났어요. 말단 공무원으로 취직을 했다가 해고됐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 사람은 삶의 자신감을 잃었어요. 전쟁 때 입은 왼손 부상으로 늘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실수로 감옥에 갔어요. 수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는 더 우울해졌죠. 그는 내 인생은 이제 비극으로 끝난다, 체념적이었죠.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리고 그는 솜씨가 있었는데 글솜씨예요. 작품을 하나 써보자. 감옥에서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와서 그 책을 출판했죠.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이 작품이 400년간 우리 인류에게 큰 감동을 준 돈키호테입니다. 역경을 제 도약의 기회로 삼은 그 작가의 이름은 잘 아는 세르반테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의지를 굽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산다면 인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죠. 최상의 환경은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최상의 기회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맹수를 만나야 진가를 발휘한다, 그런 말이 있죠. 역경을 만나야 인생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오지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았죠. 감옥에서도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었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 오늘 몇 절에 있어요? 11절에 있습니다. 올해 교회 표를 생각하면서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첫째는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7절입니다. 부지런하여 11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 말씀. 지난 주간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가 화제였죠. 국제영화제에서 4개상을 휩쓸면서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가 되죠. 한국인으로서는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건이었죠. 영화 기생충 영화를 저는 처음에 안 봤어요. 기생충 하니까 이미지도 그렇고 뭐 기생충 그렇겠지. 그런데 오스카 상을 받으면서 이거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IPTV로 봤어요. 1,600원 주고. 솔직히 말하면 이 영화는 잘된 영화는 아니죠. 왜냐하면 권선징악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007 영화처럼 서스펜스나 스펙타클도 없고 벤허나 10개나 반지제왕이나 아바타처럼 대작도 아니고 스필버그가 만드는 인디아나 존스처럼 반전의 반전을 가져오는 흥미도 없어. 기택이라는 가장 송강호지요. 집에 아내와 아들과 딸, 4식구가 모두 실업자예요. 흔치 않은 집안이에요. 작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지요. 그래서 한 집에서 반지하에 삽니다. 그러면서 피자 그 박스를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데 그 집 아들 친구가 부잣집 IT 회사 사장네 집 딸 과외를 하다가 군대를 가면서 그 자리를 이 송강호 아들에게 넘겨요. 그 아들이 가보니까 대단한 집이거든요. 우리 여동생 취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에 딸을, 아들이죠. 아들 미술교사로. 그리고 또 그 딸은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해서 운전기사를 내쫓고 자기 아버지를 운전기사가 되게 하고 운전기사가 가보니까 참 괜찮아. 그래서 그 집 가정부를 결핵환자로 몰아가지고 내쫓고 자기의 부인을 거기에 가정부로 보내요. 이렇게 해서 4식구가 뭐예요? 집안을 속인 위장 취업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돈도 벌고
재미있었는데 그해 여름에 주인집 가족이 여름 캠핑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전에 있던 그 가정부가 자기 남편을 그 집 지하실에다가 가두어 놓고 기생충이었어. 그래서 주인이 없는 걸 알고 남편 만나러 왔다가 두 집 간에 싸움이 붙기 시작합니다. 전직 가정부 부부하고 그리고 위장 취업자 가족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정을 앞당겨서 주인이 돌아온다는 전화를 받고 8분 남았어요. 그러자 이제 싸움이 이제 그 힘에 의해서 송강호 가족이 그 전직 가정부 가족을 묶어가지고 감금해버리고 간신히 탈출을 해요. 그 다음날 그 조여정이죠, 아내가 그 넓은 정원에서 파티를 하는데 인디안 놀이 하잖아요. 그런데 감금되었던 가정부의 남편이 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죽이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4명이 죽냐요. 그렇게 되고 송강호는 도망을 쳐가지고 다시 지하실로 숨어드는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기생충. 그러니까 영화 보지 않아도 돼요. 저한테 들으면 다 끝나. 이 영화는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메시지는 딱히 없어요. 모더니즘 전형이죠. 현대 사회를 그리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이 본 사람은 각자가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무수한 기생충들을 보게 됐죠. 기업의 빌부터 사는 기생충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 근처에도 기생충이 많이 있고요. 변호사들 주변에도 기생충이 엄청 많습니다. 은행 근처, 병원 근처에도 기생충들이 드글거립니다. 이권이 있는 곳 어디든지 기생충들이 있죠. 조직폭력배 기생충들이죠. 각종 브로커들 다 기생충들이죠. 오늘 보이스피싱 이 사회의 무서운 기생충들이죠. 정권이 바뀌면 기생충들이 장짜리 하나 따먹으려고 이런 선거철이면 줄을 서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정권 잡으면 거기 또 한 자리 받아가지고 몇 년 해먹죠. 다 기생충들이. 근데도 기생충들이 기생충들끼리 싸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강대국을 협박하거나 욱박질러서 자기들 챙겨먹고 뺏어먹는 그런 기생충 국가들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기생충으로 살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그 영화를 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기생충이 우리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데 그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가 국가나 사회에게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모든 그 삶의 문제들은 개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그렇게 안 보죠. 공산주의는 사회의 모든 빈곤이나 이런 문제가 사회 제도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독교인을 하면 이 사회의 문제를 개인에게서 찾는 게 그게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요. 내가 더 회개하고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개인이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지고 할렐루야. 근데 공산주의는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다 뺏어갔다고 보는 거죠. 뺏어가지고 나눠주자. 그게 공산주의죠. 그런 차이점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회와 국가 제도를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탓해라. 그게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뭘 말씀하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해라? 주를 섬겨라. 같이 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오늘 본문은 신령한 삶의 지침들입니다. 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해라.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박해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하고 울어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줄이거든 먹여라. 뭐예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참 기독교의 정신이고 이게 기독교의 마인드예요. 이 내용들은 바울이 로마인 교회에 썼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기 12장에 이런 내용들은 이 바울이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아름다운 덕목들을 이 교회에 지금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고요, 잠언서에 나오고요,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할 내용들이 오늘 여기 있는 지침들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열심을 품고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듀로라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용어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이 된 마음으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2020년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17절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랬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에서 아가도스라는 말과 칼로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쓰는 이 용어는 아가도스가 아니고 칼로스예요. 칼로스가 뭐냐? 도덕적 개념이에요. 도덕적인 선을 행해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몰두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갖는데, 그 도덕은 뭐지요? 양심에 기초한 거죠. 우리는 선과 악의 개념을 파괴되지 않은 양심을 가진 자들은 다 알지요. 무엇이 선인지. 우리가 이 칼로스 살면서 우리 사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도덕적인 삶이었죠. 불신자들보다 그 도덕성이 탁월해야만 안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덕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감화를 받게 하죠. 엄격한 도덕 기준을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 당시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었고 오늘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스도인의 도덕 기준이 안 믿는 사람과 같거나 안 믿는 사람만 못하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이유가 없죠. 교회로 오려고 할 필요도 없죠. 예수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죠. 안 믿는 우리나 믿는 너나 똑같아. 그럼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마태오 5장 1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뭐예요? 너네 도덕적 생활이 불신자에게만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네를 밟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에서 선한 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선을 좋아하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선한 것을 가르치라,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해라, 선한 일을 힘쓰라, 그렇게 해요. 예수님 가르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고반 죽게 되어 쓰러졌죠. 그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에게 번체만치 하고 가지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호관에 데려다주고, 자기의 돈을 가지고 그 치료비를 다 내주고,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만약에 돈이 더 들면 갚아주겠다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참 선한 삶이 뭐냐? 세 번째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에게 너 내가 세 사람을 볼 때 너가 어떤 사람이 선하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선을 행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일침합니다. 너도 가서 이렇게 살아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 속에 선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선하고, 우리 직장에서 선하고, 우리 일터에서 선하고, 우리 사회에서 선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갈과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갈이 연못을 건너가고 싶은데 전갈은 헤엄을 못 쳐요. 그래서 개구리가 헤엄을 잘 치니까 야, 나를 좀 태워가지고 이 연못을 좀 건너가게 해주라 그랬더니 개구리가 너는 독침이 있는데 너 건너가다가 나를 쏘면 나도 죽고 너 물에 빠져 죽어. 나 못하겠다 그랬더니 야, 우리 믿는 사이에 그러겠냐? 내가 너를 쏘겠냐? 너를 쏘면 나도 죽는데 절대로 안 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태워 건너가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 개구리가 전갈을 등에 업고 헤엄을 쳐서 연못 중간쯤 갔는데 이 전갈이 꿈틀거리더니 그 무서운 독침으로 개구리를 쏴버렸어요. 개구리가 죽으면서 속았다. 너 나 안 쏜다더니 나를 쐈다.
근데 전갈이 물에 가라앉으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본능은 남을 죽이는 거예요. 너가 그걸 몰랐지. 둘이 다 죽은 거죠. 중요한 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본성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이 예화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전갈은 전갈이야. 개구리는 개구리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이 악한 본성도, 즉 착하지 않은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뀌어져서 우리의 본성이 바뀝니다. 새 사람으로, 새 영혼으로, 새 피조물로.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본성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악한 본성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본성이 악했어요. 말이 악했고 생각이 악했고 행동이 악했어요.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죠.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변하여 선한 사람들로 세상을 바꿔갔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쌓은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안에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열심을 다하여 선을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선을 행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교리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우리가 무슨 가스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교회로 오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거든요. 우리 삶 속에,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가 사는 빌라에, 내가 사는 아파트에, 내가 사는 동네에 사람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선을 베풀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금년에도, 아니 앞으로도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기도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영적인 차원이죠. 영적인 차원이 뭐냐? 기도지요. 예배와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 수칙이죠. 기도하지 않는 교인을 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찔릴지 모르겠는데 기도 없는 신앙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절대자의 도움을 받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열쇠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도구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이고 신앙 성장의 비결입니다. 기도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무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보장받는 장치이고 참 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옆 사람하고 합시다. 기도하는 교인이 됩시다. 성경책은 기도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신앙의 중심되는 인물들은 다 기도로 살았어요. 여러분 특별한 유인들 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다 기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엘리에셀 기도, 야곱 다 기도.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여호사밧, 한나, 삼손, 입다, 기도원 다 기도 이야기. 도배를 했습니다. 성경.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그 책을 보세요. 다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입니다. 마리아, 요셉, 시므온, 안나, 바울, 베드로 다 기도의 사람. 120명 초대교회 멤버 기도의 사람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기적은 기도를 안 하고 예수를 따라가요. 기도를 안 하고 교회를 다녀요.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사실은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일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여러분 3초, 5초 안에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질식합니다. 3분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거지요.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은 말합니다. 관정물을 파는 분들이 있어요. 땅의 우물을 파는 거죠, 기계로. 그런데 실패하는 분과 성공하는 차이는 간단해요. 끝까지 파는 분은 물이 나오고 파다가 포기하는 분은 물을 못 판다고 그래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지요. 줄기차게 끈기 있게 평생토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럽니다. 마태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말씀이 있는데도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이면 세밀하게, 두루뭉술하게, 혹은 하지 말고 정당 사유가 인정이 되도록 주님 앞에 너 말이 되네, 너가 기도하는 게 맞네, 주님이 그렇게 동의하시면 그런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참으로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청하라 그랬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간청이었지요. 사람도 사람에게 간청하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담긴 말과 행동은 사람을 움직이는데 하나님도 진실이 담긴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업과 직장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맡기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낭망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거 마귀가 누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전념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전염병이 일 때, 국가에 재앙이 올 때, 전쟁이 올 때 솔로몬의 기도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났잖아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해야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지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에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1천만 성도들이 매일같이 새벽마다 엎드려서 이 나라 재앙이 더 커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굳게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재앙이 사라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본문에 복음 전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상황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의 생활 강령의 이유는 복음 전도로 연결이 돼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기독교인의 바른 윤리는 비기독교인의 귀감을 사고 그들의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결국 전도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행위전도, 행실전도입니다. 사도들의 모든 활동은 복음 전도 목표와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영혼을 구원하고 한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가 있죠. 그게 목적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옆 사람 한번 갑시다. 전도의 열심을 다합시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뭐 많이 그렸어요. 제일 유명한 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아내를 잃고 방황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재기하여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유명한 제자 작품을 남깁니다.
그의 친구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자 렘브란트는 말했죠.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시작해봐, 그거예요. 여러분, 탁구를 잘 치고 싶으면 이론 전에 일단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일단 학원에 등록을 하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글씨를 잘 쓰고 싶으면 붓글씨 학원에 가면 되는 거죠. 뭐든지 시작이 반이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누가 잘하느냐? 누가 잘해요? 이론 가진 자? 아니에요. 전도도 시작하는 자가 할 수 있죠. 사람을 만나서 말씀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안 해서 안 되고, 전도가 왜 되느냐? 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옆 사람하고 이제부터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왜? 교회 존재 이유는 전도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만들어 갔는데, 주님이 3년간 전도했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전도하라 세상에 왔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전도해라. 근데 오늘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고 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잘 살고 잘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주님이 명령한 건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해. 그리고는 이제 자기 개인의 소욕을 채우거나 자기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 거짓말하는 거죠. 양심을 속이는 거죠. 도리를 속이는 거죠. 자기 사명을 속이는 거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직무유기죠. 주님 볼 때에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겨울도 가고 봄도 오고 이제 꽃도 피고 날씨도 좋아지고 바깥 활동도 많아지고 이런 시기가 이제 곧 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전도합시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그거죠. 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3번 해야 돼요. 또 합시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뭐를요?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올해도 한 사람 이상, 한 사람, 저기 빈자리가 좀 있잖아요. 이걸 꽉 채우고, 지금보다 갑절로 채우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잔치 열었는데 텅텅 자리가 비면 주인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근데 꽉 차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금년 한 해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고요, 내세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전도하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전도하고요,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전도해요. 이런 게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 이런 덕목과 요소를 가진 자인가 꿰뚫어 보시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를 직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주님의 뜻을 참으로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열심히 해내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4가지로 제가 정리했고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지상명령,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돌덩이처럼, 눈덩이처럼 단단하게 단단하게 뭉칠 때 우리 교회는 더 놀라운 부흥과 도약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